이 시간에는 제 주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영접한다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오셔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영접한다, 이런 이야기가 쉬운 말 같으면서도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영접한다는 게 뭐냐. 이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받아들이는,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우리 확실히 알지 못할 때는 안 받아지잖아요. 그러나 알 때 이 받아지는, 이제 그런 걸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 역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물론 세상 사람들 가리킨 거죠. 주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주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상당히 이상한 일이죠.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느냐, 우리 자신의 책임이 있느냐, 우리 자신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자기를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아드님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우리 마음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경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믿어지는 나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아는 걸 나는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경은 자기 능력으로 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떠주지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이 성을 불쌍하게 주십시오 할 때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편에 믿으려고 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 편에 계시가 필요한 거다. 이것이 협력해서 믿음이 가능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야 믿음의 문제가 생각이 돼요. 문제가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든지 내 마음이 답답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죠. 우리가 이제 몸이 이상할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처럼 이상이 없는데 병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 어떤 모양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두려움이든지 내가 배고파서 한다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때 주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죠. 애통하는 사람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건 불행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보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자인지 이걸 알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산상 교훈이 끝나고 그다음에 8장에 보면 거기에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제 8장 1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무리,
상당히 수천 명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에 애통을 가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했다고 그랬죠. 이 군중이 보는 앞에서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런 군중들 앞에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체면이라든지 자존심이라는 이게 생각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께 제가 어떤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 자존심이 어디에 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게 되는 거죠. 그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자기의 인생을 대해서 이 불행하게 참 처참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저런데까지 좀 건강했으면. 근데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 나간 거예요. 이 많은 군중 앞에서 찾아가서 말하기를 주여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주님 그런 의향이 계신가? 그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주님이 자기가 처분을 내려주셔야 되니까 처음으로 바라는 이야기죠.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병이 낫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떨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져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에 믿었다고 하는데 주님 편에서 작용이 역사심이 없다. 그런 일은 없죠. 우리 스위치를 눌렀는데 불이 안 들어왔다. 그런 일은 없죠. 스위치를 잘못 눌렀거나 그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스위치 누르면 반드시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진정심 구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서서히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는. 이 소경도 그렇잖아요. 보아라 하니까 즉시 그 눈이 뜨여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오래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자기 문제를 보고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님을 불쌍하게 주셔야 할 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아라 하니까 보게 됐고 깨끗한 받으라 하니까 깨끗해졌고 주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속이면 눈이 띄어서 보는 거예요. 묻는 거 그냥 깨끗해져서 다른 사람이 봐도 이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자기가 봐도 확실하고 남이 봐도 확실하고 이게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받지 않아서 구원받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이 문둥병자와 같이 또 이 소경과 같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그 순간 즉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거듭나서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변화되지 않은 주님한테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주님만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주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알지 못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를 지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어떻게 영접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모르는 것에 대한 폐해, 잘못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믿는다, 믿습니다 하고 믿어집니다는 다른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의 계시 없이 내 편에서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믿어지는 것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믿어져야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라는 거다. 마태복음 11장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 이렇게 된 게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계시를 필요하는 거예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계시를 필요하구나. 이거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지혜를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의 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촌노인이라도 주님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다 이러는데 학자라도 계시가 없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스토리를 읽는 것뿐이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 자는 기생이 전제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후사란 말 상속자지.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실 때 우리 영부인을 그 옆에 있어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어느 순간 대통령 당선이 되면 부인은 덩달아서 영부인이 되고 딱 남편의 영광과 함께 누리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죠.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우리가 받는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미래에 약속하는 축복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감수가 되고 감내가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를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 자녀는 그 특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육정으로 되는 건 사람이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 된다는 말은 부모가 믿으니까 자연적으로 믿는 자를 취급해 주는 게 아니고 육정이라는 말은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의 뜻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수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말은 출생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태어남으로써 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로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출생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부모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생을 통해서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게 되는, 거듭난다 그래요.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냥 주어진 명령은 출생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출생하면 그 부모의 그 상속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고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졌다고 그래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 내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는요 여유가 생겨요. 제가 옛날에 신림동에 살았는데 그때 새로 그 서울시로 편입이 돼서 버스 한 30분에 오고 그럴 때인데 그 집을 싸게 샀어요. 상도동 쪽에 10만 원 전세할 때 18만 5천 원 주고 샀으니까 어떤 집을 상상할 수 있죠. 그랬는데 가니까 화장실도 없고 담도 없고 주일날 교회 갔다 와보면 옆집에서요 담을 쌌는데 들였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다 이거 우리 아버지 땅인데 뭐 이건 가지고 다투나.
들어가서 얼마 들어가겠어요? 뭐 한 평이든지 두 평이든지 별게 아닌데 기분의 문제죠. 그래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많은 것을 용납하게 되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옹세한 것은 우리의 신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 내 것인데 우리 부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후패하지만 날로 내 마음은 새롭도다. 우리 잠시만 환란에 귀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주님의 약속, 주님이 약속한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는 못 가지고 있어도 못돼 있어도 하나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도 심판하죠. 천사도 심판하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사실이에요. 또 증거한 게 왕노릇하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은 참 어려울지라도 미래를 보고서 기뻐하는, 조금 더 현재 더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 된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사실 여러분들 위치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하고도 누구하고도. 하나님의 재판관이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상 심판하잖아요. 고린도서 6장 읽어보세요. 세상을 심판하고 또 천사를 심판하고 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공유하고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도 하고 힘을 잃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1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라. 아까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런 분을 아셨는데 이게 어떤 분이냐 또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냐. 그런 분이 엄할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실 때는요. 예수님의 신분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알아야 돼요. 그 성품이 어떠한 분이냐. 그분이 우리 이해해 주시는 불쌍하시는 이러한 분이시냐.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단 말은 충만하단 말은 가득 찼단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거 보면 은혜가 충만하신. 그러니까 만약 은혜를 이 흰 두루마기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은 흰 두루마기로 입고 계시니까 참 은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진리에 충만하니까 그런 면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 받으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죠. 주는 무서워할 뿐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한테 한 거예요. 바리새인 죄인들을 멸시하고 배타하고 상대 안 하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시잖아요. 식사까지 하시잖아요. 그게 죄인의 친구라 하는 별명을 들으세요. 그게 주님은 죄인의 친구세요.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주 생각할 때도 이런 날을 주면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런데 그 사랑하신 이유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시대요. 어머니가 모성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귀엽게 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는 주신 거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주님은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를 율법으로 생각하는. 진리 율법이 아니야.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 이용하면
그 법조문을 범하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영 8절 보면 가나안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 주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를 고소한 사람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널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은혜고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배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사탄이 자꾸 이 주님을 다르게 우리에게 얘기한다고요. 무서운 분으로.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는 두려울 때도 있죠. 주님 우리 징계하시니까. 그러나 우리 징계도 사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징계받아도 고마운 거예요. 왜? 날 아들로 취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되는 것이고 믿으면 변화가 반드시 있는 거다. 변화가 없으면 다시 한번 믿음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날에 아닌 자를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